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만납니다. 평탄하게 달려가던 길이 갑자기 막히기도 하고, 열심히 계획을 세웠는데 한순간에 그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의사의 툭 던지는 한마디 진단 결과가 또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를 만나게 되면서 또 어디엔가 투자를 했다가 또 사업을 시작했다가 한순간에 사업이 어려워지는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자, 이렇게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위기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강약길로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노예 생활을 끝내고 자유의 몸, 해방의 몸이라고 기뻐했을 겁니다. 이제는 해방이다, 이제 새 삶이 펼쳐진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 앞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바다가 떡 버티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끌고 추격해 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는 사면초가다, 진퇴양난이다, 그런 표현을 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의 위기에 봉착했음을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혹시 인생의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그런 신세는 아닙니까? 앞에는 막연한 막막한 현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뒤에도 끊임없는 문제들이 우리를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옆을 봐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없고 의지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건강에 위기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일컬어서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처해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는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 그 위기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가만히 서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13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달려오고 있고 양옆은 산과 강야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피할 데라고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11절에는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내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또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자,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또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마비되고 맙니다. 또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공동체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얼마나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함께 할 때니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확신, 믿음,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매일매일 협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은 익명의 전화를 받았는데 너를 죽이겠다는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심장이 철렁하고 내려앉았다고 말합니다. 이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사역을 포기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주방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마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담대함의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위기를 만나게 되면 두렵습니다.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같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3절 중반에 보면 가만히 서라, 가만히 서 있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앞에는 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에 적군들이 쫓아오니까 두려워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난립니다. 아비규환입니다. 원망합니다. 또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보려고 요동을 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서 있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상황에서 가만히 서 있으라뇨, 이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라. 할렐루야. 그게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시편 46편 10절에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위기 앞에서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런 마음 자세가 여러분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내가 의도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내가 계획한 것도 있었지만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을 떠나 이 미국 땅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내가 계획을 잘 세우고 내가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No,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점점 구렁텅이 속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일이 더 꼬이고 일이 더 커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이제 적군과의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일주일을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조급합니까? 적군들은 앞에서 막 진을 치고 곧 공격할 기세인데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전쟁하러 나갈 텐데 오질 않아요. 그러니 마음이 급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신 제사를 드립니다. 그랬다가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왕권을 뺏기고 맙니다. 반면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그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가 나와 함께한다.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달려나가 그 극우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는 장면을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참 상반되죠. 사울과 다윗의 모습이 상반됩니다. 위기 가운데서 조급해하면 손해입니다. 문제를 거르칩니다. 그때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주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중국 선교의 그야말로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있습니다. 중국 선교의 기점을 놓은 위대한 선교사님인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선교할 때에 처음에는 선교 자금, 즉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즉 선교 후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후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또 선교할 길이 막혀가지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역자들은 불안해가지고 빨리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라고 막 허드슨 테일러에게 조급함으로 이 얘기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손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라고 동역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지금까지 해오던 그 재정을 지원하던 데가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재정 지원이 들어오게 되고 또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선교의 길이 열려지게 되고, 할렐루야. 조급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길을 내셨어요. 풍성한 재정 지원과 또 선교의 길이 열려져서 중국 선교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조급하지 마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면 답답하죠. 서두르게 되죠.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서두르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 14절 하반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뭘 보라고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뭘 보라고요? 구원을 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 뭘 보고 있습니까?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바다를 보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병거를 이끌고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뭐예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본문 후반에 보면 하나님이 밤새도록 강한 동풍이 불게 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십니다. 할렐루야. 전혀 예상 밖의 방법으로, 도저히 인간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위기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자꾸 문제만 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요, 성공이요? 실패잖아요. 사형수들이 죽는 형틀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뭘 이루셨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우리는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실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독일의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본 헤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 히틀러 치하에서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끝내 그는 교수형으로 죽고 맙니다. 그 죽는 마지막 순간에 본 헤프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여러분 놀랍죠? 교수형으로 죽기 직전에 그가 남긴 말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즉 보네프 목사님도 위기의 순간에서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봤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시작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위기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출발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구원을 바라볼 때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또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막다른 길이 새로운 길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구원이라고 해방이라고 좋아하면서 나왔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홍해바다가 기다리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내시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이 같이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위기에 놓여 있을 때도 주님은 같이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무명 시인의 시를 기억하시나요? 백사장이의 발자국이 2개가 있습니다. 발자국이 2개가 있습니다. 그때 이 시인은 노래합니다. 내가 평탄하고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주님이 늘 내 곁에 같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발자국이 2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병들고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보니까 백사장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주님 어디 가셨나요? 그러자 주님의 대답은 뭡니까? 이 녀석아, 그 발자국은 너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를 안고 걸어간 발자국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많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조급해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 내가 발부동을 치면 칠수록 점점 더 구렁텅이에 빠지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기다릴 때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구원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앞뒤 사방이 칵칵 막힌 것 밖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위기를 만날 때에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봅시다. 그래서 이 위기를 넉넉히 이겨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